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의 말씀.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월 곧 그달 21일에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한 달 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는 편한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중단한 것이 옳으냐 하고 20년 만에 다시 그 건축을 중단시킨 것을 할 수 있도록 흥분시켜가지고 마음에 깔려있던 가라앉아 있었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세워서 이제 한 달을 지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달 전 6월 1일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사실 그때가 추수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인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 바쁠 때 지금 너 성전 건축을 시작하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바꾼 겁니다. 자기가 지금 추수해서 지금 먹을 걸 쌓아둬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놔두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두 다 흥분해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사랑하는 열정으로 일어나서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납니다. 7월 20일에 이날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실망스러우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 전의 영광이 정말 본자가 있느냐 하면서 그 전보다 못하다 하고 너희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초막절 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왜냐하면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도 아유 이거 지으면 뭐하노? 정말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영광,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 성전은 금 3,400톤, 은 34,000톤, 이 정도로 들여가면서 의리의리하게 졌는데 우리는 겨우 나무 져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 게 초라하다. 그리고 언약궤도 없지 않느냐? 언약궤는 어디 갔느냐 하고 이렇게 이들이 실망하며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6절을 보시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본문에 하면 한 번 더 조금 더 한 번만 더 있으면 한 번 더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once more in a little while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진동하고 만국을 진동하고 그러면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인류의 구속하실 그 영원한 구속주가 이제 나타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 만국이 진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을 때 그때 만국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만국이 진동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순종과 어떤 일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마음 편하고 시간이 넉넉할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프라이어리티를 제대로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경외함이 나오고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라 하고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실망감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시기나 할까? 이런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 약속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 계속해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은혜 받고 됐다 하고 생각하면 큰 착각, 그 다음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녹음을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녹음을 교회에 와서 합니다. 지금 교회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덩그러니 수백 개의 의자가 놓여져 있지만 아무도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목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떤 듣는 분이 계셔서 반응을 보고 웃으면 더 신나게 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소리 질러가지고 깨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어느 때 올라가야 되고 어느 때 끊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은혜를 받고 전합니다. 이 월요일날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녹음을 할 때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딱 시작해서 꼼꼼하게 불 다 꺼놓고 강단에 있는 불만 켜놓고 하는데 거미가 큰 게 한 마리가 쭉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미물인가 하고 이렇게 전할 때 성경 봉독을 읽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쓱 하고 걸어갑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거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신 것을 은혜를 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침과 같습니다. 이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시면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의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궤는 없었지만 언약의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나탄 에드워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에 비교했습니다. 태양은 빛으로도 나타납니다. 열로도 느껴집니다. 광선으로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태양의 빛과 열과 광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겉으로 이 성전을 무엇을 치장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을 멋있게 의리하게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재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용서합니다.
나의 육신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원수를 용서하며 원수를 선대하며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여러분, 그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없지만은 주님이 나의 목자식인 것을 고백하기에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으며 은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여행도 전부 다 금지시키고 잘못하다가 모두 다 집에 이제 갇혀도 둘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발적으로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이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창궐한 이 역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맛복입니다. 앞으로 올 재난, 정말 우리가 가둬놓고는 정말 매매도 못할 그런 시기가 옵니다. 어떠한 특별한 것을 등록하고 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이미 준비된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을 솎아내고 더욱더 믿음 있는 자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함께 거하는 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역병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주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